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사랑은 하나님의 많은 성품들 가운데서 거룩하신 성품, 불변하시는 성품, 그리고 긍휼 많으신 성품, 인내하시는 성품, 크고 넓으신 도량을 가지신 성품, 많은 것 가운데서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크고 중요한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존재,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조건에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하나님의 많은 일들이 있으신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되고 중요한 일은 우리를 창조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고대 중근동의 다른 신화나 다른 민족 종교에도 보면 사람을 만든 신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수메르 바벨론의 오래된 신화에 보면 왜 사람을 만들었는가? 거기는 신들이 많았는데 신들 중에도 높은 신들이 있고 낮은 신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높은 신들이 낮은 신들을 매일 부려먹으니까 낮은 신들이 데모를 했대요. 우리 못 살겠다고.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서 낸 결론이 사람을 만들자. 사람을 만들어서 노예로 부려먹자. 그리고 그들에게 성도 짓게 하고 신전도 짓게 하고 농사도 짓게 하고 전쟁 나가서 싸우다 죽게도 하자. 신들의 노예가 되는 것이 사람을 지은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짓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들자, 우리가 짓자, 우리가 창조하자, 우리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문자적인 설명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히브리 원어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들이란 말입니다. 복수형입니다. 하나님이 여럿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는 문법적인 성격이 복수형은 거룩한 것을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 일을 가리켜서 유대교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할 때에 하늘에 천사들이 모이는 총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이 안건을 내어놓고 사람들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잠언서 8장에 보면 지혜 창조자, 그리스도께서 지혜가 되셔서 하나님 곁에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이하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주이심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삼위일체의 창조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으로도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창조의 가장 귀중한 존재, 소중한 존재로 자리 잡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긴 얼굴 모양이나 몸의 모양이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거룩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은 우리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이 가장 존귀한 존재란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되는 대로 살다가 취생몽사, 취해서 꿈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두시고 참으로 소중한 가치와 목적을 두고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창조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 인생들은 누구나 다 평등합니다. 세상에서는 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진 사람, 덜 가진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다 평등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은혜의 빛이 내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빛나게 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는데 창조의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에 지으셨습니다. 6째 날에 모든 만물들을 다 지어 놓으시고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와 질서의 중심에 두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아니하시고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을 주어 지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을 주신 것이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관심이 나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읽었던 한국 소설이 하나 있는데 김동인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발가락이 닮았다,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아주 훌륭한 분들입니다. 제가 아는 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까? 발가락이 닮았다. 제가 어릴 때 그 소설을 읽었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많이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떤 사람이 젊어서 바람을 피우고 난잡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병이 들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불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이 40이 넘으니까 자기 자식을 무릎 위에 앉혀놓고 싶은 생각이 문득 들더래요. 그래서 장가를 갔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아직 아기가 없습니다만 아마 그런 생각이 곧 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아기를 낳았어요. 불구가 돼서 아기를 낳지 못한다고 하는데 아기를 낳았어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수군수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부인이 자기 아기를 낳았다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그 낳은 아기를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르는 그 아이를 사방에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봐, 나 닮았잖아. 나 닮았잖아. 이 발가락이 닮았잖아. 발가락. 그 소설의 내용입니다. 자기가 낳지 아니한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자식이 자기 자식처럼 여겨져서 이 발가락이 닮았잖아, 발가락이 닮았잖아 하고 외치고 다닌다고 하면 하물며 거룩한 형상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겠습니까? 얼마나 끔찍이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의 세계와 질서에서 하나님을 대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게 창조 세계의 관리의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육축과 모든 땅 위에 기는 것들을, 그리고 이 창조의 모든 세계를 사람에게 다스리게 하자, 지배하게 하자. 사람은 피조물로부터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신앙과 종교들은 이 피조물들을 우상으로 삼았습니다. 하늘에 태양에 빌고 달에 빌었습니다. 별들에 빌었습니다. 이런 성신에 손이 닳도록 빌었습니다. 부엌에 가면은 정직한 귀신에게 빌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면 척간 귀신에게 빌었습니다. 조갓집 모서리에 다리를 털고 있는 구렁이가 터줏대감이라 거기다 갖다 빌었습니다. 선앙당에 쌓아놓은 돌들에 빌었습니다. 오래된 고목나무에 빌었습니다. 빌고 또 빌고 빌다가 빌어먹었습니다. 사람은 거기에 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사람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의 세계를 다스리라고 대리 관리의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책임을 아무에게나 맡깁니까? 여러분이 비즈니스하면 비즈니스의 모든 핵심적인 열쇠와 비즈니스의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직분에 아무나 갖다 앉히겠습니까?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앉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창조의 질서에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심이요 우리를 사랑하심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쉽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휘두른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라고 할 때 그것은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관리하고 돌보라는 것입니다. Manage and care입니다. 권세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마음대로 권력을 사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Manage and care, 관리하고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피조의 세계에 하나님의 대리자된 인생들이 이 관리의 책임을 잘하고 있는가 걱정이 됩니다. 며칠 전에 한국에서 귀한 손님들이 오셔서 제가 잠깐 만났는데 얘기하다가 한국에 도대체 어떻게 지난 여름을 지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말도 마세요.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었어요. 평생 살면서 이렇게 끔찍한 여름 처음 봤어요. 우리 뉴욕도 꽤 더웠습니다. 여러 날 에어컨 틀어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엄청난 태풍과 지진을 두들겨 맞았습니다. 이런 천재지변을 대응하고 이것을 잘 정리해 나가는 이런 일본 사람들이 아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훈련된 사람들. 그 일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한국도 피해가 컸습니다. 이번에 플로리다에도 엄청나게 피해가 왔습니다. 이런 모든 재앙들이, 이런 모든 재해들이 비로소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세계를 잘 관리하고 돌봤던 것일까요? 얼마 전에 호주에서 아기 거북이 하나 죽어서 건져냈습니다. 한 10kg 정도 되는, 그러니까 한 20여 파운드 되는 아기 거북이 죽었는데 왜 아기 거북이 죽었을까? 거북은 오래 산다고 되어 있잖아요. 보통 한 300년 정도 산답니다. 거북이. 그 이상하다. 거북이의 배를 갈라보았더니 플라스틱 조각이 200 몇십 개가 나왔답니다. 그것 바다에 떠 있는 거 주워 먹고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위성 지도를 보시면 캘리포니아와 하와이 사이에 한국 땅에 남북한을 합친 그 땅의 7배가 되는 쓰레기 더미들이 바다에 떠돌아다닙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지구온난화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염려컨대 우리가 살아있는 이 한 세대 안에 어떤 자연재앙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계시록의 마지막에 주어진 모든 재앙들은 전부 환경재앙들 아닙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던졌던 그 재앙도 전부 환경재앙들입니다. 저는 모세의 10가지 애굽의 재앙과 마지막 계시록의 재앙들이 놀랍게도 일치한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마지막 때에. 제가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잘 관리하는 대리자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관리자로 맡겨주신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시고 신뢰하시기 때문에 맡겨주셨습니다. 창조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마지막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보니까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맺는 열매를 과일을 너희에게 식물로 주리라.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책임지신다. 우리 인생에 사랑하는 일을 책임지신다.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길쌈하지 않아도 솔로몬의 모든 입은 그 영화가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인생들을 책임지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과일을 먹을 때마다 이 과일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복이 여기 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제발 과일 먹을 때 그렇게 느끼고 좀 먹어보세요. 누가 그렇다고요? 꼭 그렇다고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그 사이.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면 돼요. 아멘. 네, 아멘. 여러분은 이 과일이 하나님께 주신 창조의 복인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지요? 예,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참 지혜라 집사님 고맙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과일 먹을 때마다 이 범신론을 가진 힌두교인 인도 사람들은 사과 하나 먹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과 하나를 두 손으로 받들어서 황송한 태도로 먹습니다. 왜 그러냐? 이 안에 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범신론입니다. 너무 지나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버적버적 씹어 먹다가 다 먹지도 않고 집어 던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어저께 저희 집에 사시는 어떤 아주머니가,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 아주머니가 여보 이거 하나 먹어봐요. 아, 여보라고 들통이 났구나. 이거 먹어봐요. 그러고 자두를 하나 주는데 블랙플럼입니다. 그거 깨무는 순간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꿀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달고 맛있는 자두를 처음 먹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 주는 줄 알았더니 자기도 열심히 먹고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간에 꿀물이 뚝뚝 떨어지는 플럼자두. 오늘 집에 가시다가 혹시 사갈지 모르지만 그렇더라고요. 자, 익은 수박을 쩍 쪼개서 한쪽을 시켜 썩 배물고 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시원합니까? 몸에 참 유익한 과일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다. 여러분 이왕 먹을 바에는 깨닫고 먹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사는 것을 책임지십니다. 그저 땀 흘려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굶어 죽는 법이 없습니다. 더구나 이 미국 땅에서 그렇습니다. 미국 땅에서 사실 굶어 죽으려도 죽기 어려운 땅이 이 미국 땅 아닙니까?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장하십니다. 이것은 창조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창세기 2장에는 이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창조의 기사가 간략하게 다시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무엇을 불어넣으셨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코에다가 하나님의 입으로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생명, 리빙 소울,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생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키신 생기입니다. 그 생기는 죽을 내 몸을 부활의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믿으시면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나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나에 거하시는 그의 영광입니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너희 죽을 몸도 아멘 안 하는 분은 책임 안 집니다. 살리시라. 이 생기입니다. 이 생기라고요. 그런데 사람을 무엇으로 지으셨다고요? 흙으로. 바르라고. 흙, 먼지, 티끌입니다.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도 손님이 오셨습니다만 뉴욕이 공기가 참 좋으네요. 저도 그랬습니다. 한국 가서 몇 년 동안 살았는데 제가 살던 곳이 세상에 길이 오갈래 길인데 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가운데 있어요. 매연이 막 콸콸 쏟아져서 여름철에 창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런 데서 제가 그 먼지탕에, 그 매연탕에 몇 년을 살다가 세상에 미국에 와서 저기 올라가 베어 마운틴 세븐 레이크 드라이브를 쭉 가는데 숨 쉬고 살겠다. 공기가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숨 쉬고 살겠다. 제가 여기 온 첫날, 첫 주일에 어떤 분이 저를 데리고서는 그 드라이브를 가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숨 쉬고 살겠다.
여러분,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에 살기 힘들다고 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먼지, 황사입니다. 미세먼지, 황사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 4월 달에 한국에 갔더니요, 5월 달에 갔더니 세상에 하늘이 뿌예요. 한 번 아침에 내려서 나가보니까 자동차 후드에 세상에 황사먼지가 이만큼 쌓였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이렇게 손으로 훑었더니 먼지가 쭉 눈처럼, 재처럼. 이거 다 마시고 산단 말이야? 먼지 티끌입니다. 하나님이 그 먼지 티끌, 미세먼지, 황사먼지마도 못한 그 티끌들을 다 모셔가지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황사먼지, 미세먼지, 티끌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사람들은 그 인생의 주체가 미세먼지, 황사먼지마도 못한 티끌들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누구나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죄 짓는 인생 살다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다른 길로 가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깨어지고, 인생만 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도 깨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깨어진 형상을 안고 깨어진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깨어진 형상이라도 사랑하십니다.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내가 이런 인생을 살고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어둠 가운데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신 것일까?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런 인생도 하나님께로 돌아 나오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고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 돌아와야 합니다.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긴 있었는데 깨어졌구나. 내가 이렇게 상처난 삶을 사는구나. 돌아가야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돌아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복과 구원을 얻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내 손으로 직접 지으신 사람, 깊이 생각하며 협의하여서 지으신 인간, 당신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그대로 지으신 사람, 창조의 완성 단계에서 최고의 피조물로 지으신 사람,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를 관리하는 대리자로 세움받은 사람, 그러기에 그 인생 사는 것을 책임받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창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경기도 광주에 한 번은 갔다가 거기 광주 밥집에 갔습니다. 이천 광주에 그 밥집이 있어요. 식당이 그냥 이름이 밥집입니다. 쌀밥집입니다. 그 쌀이 좋잖아요. 이천 옛날에 악기발이 그랬잖아요. 이천쌀. 그리고 이천 광주가 흙이 좋아서 도자기를 거기서 많이 빚습니다. 도자기 빚는 도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제가 어느 날 한 번은 가서 식당에 밥을 먹으러 들어갔는데 그 밥집 옆에 전시관이 있습니다. 유리 진열장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도자기를 작품들을 넣어 놨는데 그 가격이 2천만 원, 3천만 원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흙으로 빚어서 우리 딸이 해도 이보단 잘하겠구만. 이걸 무슨 2천만 원, 3천만 원, 2만 불, 3만 불씩 합니까? 한 2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저를 아주 무식한 사람처럼 이렇게 쳐다본 불쌍하게. 이 작품은 이 광주의 어떤 도자기 작가이신 아무개 선생의 최고의 걸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런 걸 누가 사갑니까? 그럼요. 누가 사갑니까? 일본 사람들이 도자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와서 정말 좋은 작품은 값 아끼지 않고 사갑니다. 이거 없어서 못 팝니다. 세상에. 우리 딸이 해도 그보단 잘하겠구만. 우리 딸이 빚은 도자기가 있거든요, 집에. 이게 2천만 원, 3천만 원이야? 제가 그걸 돌아나오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흙으로 빚으셨잖아.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나를 흙으로 빚으셨으면 나는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실력을 가진 최고의 작가가 나를 지으신 거 아니겠소?
내가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도자기에 비교가 되겠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최고 명품 작품이 아니겠어요? 이보다 더 비싼 작품이 어디 있겠느냐고 내가 그렇다고요. 흙으로 나를 빚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최고로 빚으셨다고.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마주보고 웃으면서 손을 잡고 진짜 명품이 여기 있었네. 명품 아니요? 가짜요? 다시 한번. 진짜 명품이 당신입니다. 루이비통이 명품이 아니라고요. 코코 샤넬이 명품이 아니라고요. 진짜 명품이 나라고요. 내가 진짜 명품이라. 하나님이 최고의 솜씨로 최고의 목적을 가지고 최고의 사랑으로 지으신 내가 명품이라고요. 내가 소중한 존재라고요. 깨어진 형상을 가졌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내 인생이 실패했습니까? 내 속에 죄와 어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 나오세요. 주님이 당신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형상을 아무에게나 주셨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당신의 피조물들인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천사도 부러워 죽을 지경이라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의 이 우주 창조에 하나님 주신 책임이 있고 그리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습니다. 창조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올려 지으셨습니다. 티끌, 미세먼지, 황사먼지만도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계획하시고 최고의 명품으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고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관리의 책임을 맡겨주시고 우리 인생에 가는 길 사는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창조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이 가운데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으면 서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고 과거의 모든 죄와 헛된 습관들을 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의 공로로 고침받고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께서 주신 형상의 아름다움